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우리 찾으신 분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역대상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1장부터 어떤 주제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말씀을 풀어가는가, 29장까지 시간 되는 것만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이제 21장에서 29장까지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문제를 내고 또 암송도 하고 그러는 한 주간입니다. 21장은 다윗의 인구 조사와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은 역대상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단의 충동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대상으로만 본다 그러면 아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제 그 자손들에게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어떤 이야기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다윗도 사탄의 충동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이 하는 일은 늘 참소하는 그 일이고 또 사탄은 에덴에 돌아와서 의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미혹하고 흔들고 결국은 타락시키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하는 것. 그럼 왜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을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21장 1절이 없을까요? 끝없이 사탄은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충동하는 것입니다. 흔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육체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행하게 할 겁니다. 자만하고 교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만들 것이고 이생의 자랑을 쫓게 만들 것입니다. 우린 늘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고백을, 그 고백만 가지고는 설 수 없는 시대에 점점 깊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이고 11장에는 16명의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하면서 이제 줄여가고 있죠. 근데 그 16명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사탄의 미혹을 받았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육체의 소욕에 져서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육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또 붙잡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도 미약하고 연약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는 끝없는 결단을 하고 주여 도우소서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고 함께 하셨고 그래서 이기게 하셨던 사람. 그러나 이긴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형통, 잘됨, 번성, 복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때로는 모든 걸 잃어버림, 가정이 깨어짐, 자녀를 잃어버림, 병듦, 그 다음에 순교의 모든 고통과 고난도 포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6명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먼저 역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다윗이 성군이었다. 다윗은 모든 시대의 기준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합한 사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연약한 점들이 있었다. 끊임없이 그도 넘어졌고 그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그러나 그는 넘어졌고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죽였다. 자기 자신을 비웠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는 언제나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만과 교만 거기에 쑥 빠져서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럴 때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전부를 다하여 돌이킬 줄 아는 순수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역대상이나 역대하는 안 좋은 면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드뭅니다. 이거는 교훈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후대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자 다시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역대하 이 역사서 방향인데, 근데 왜 그렇게도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었던 왕 다윗에 대해서 그를 소개할 때 이 부분은 집어넣고, 아니 이 부분은 다른 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유독 이 부분은 마치 거꾸로 기록하는 것처럼 역대상에는 사단이 충동하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이처럼 우리도 수없이 넘어질 수 있고 유혹당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인고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7절, 8절 바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행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여기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염병으로 7만 명의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7만 명의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수치는 7만 명일지 모르지만 그냥 가족 없이 원 가족 7만 명 딱 떨어지면은 억울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통곡할 사람도 없을 법한데, 만약에 7만 가정에 한 명씩 죽었다. 우와, 이건 대단한 아비규환이죠. 뭐 7만 가정에 한 가정에 2명씩만 죽었다 그래도 3만 5천 가정입니다. 적지 않은 가정입니다. 일가친척 형제 줄줄이 8촌과 9촌까지 연결되고 사돈의 8촌까지 연결되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이것은 온 이스라엘의 슬픔, 비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여기서 멋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16절, 17절에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16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이거는 회개하는 행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 시대의 백성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이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일까? 저는 그래서 16절, 17절에 별표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 자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깊이 은혜 받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핑계와 이유를 자기 위에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왜 내 죄 때문에 백성들이 저렇게 아비규환 피눈물을 흘리는 통곡과 고통을 당하여야 합니까? 주여, 차라리 내게 물으시옵소서. 내가 죄를 범하였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백성들이 저 고통과 고난을 당하여야 한단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철저하게 자복하며 회개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다윗. 우린 여기서 그 두 가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 이것은 전부 내 죄가닥이다라고 자기의 책임을 철저하게 통감하고 있는 다윗의 그 무거운 마음. 언제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번째로 21장에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이것을 이제 깨닫고 오르난 타작마당에 그 밭을 대가를 지불하고 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이고 하나는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 두 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전 두 번째 별표를 해놨는데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번제는 올라, 히브리어 올라라는 말인데 전적인 헌신과 경배를 의미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드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흠양하는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무엇을 의미할까?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첫째는 번제라고 하는 건데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남는, 예수님이 전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배 형태가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나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어떤 부분의 예배가 아닌 번제 형태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여야만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온전히 나아가 제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무엇을 요구할까?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합니다. 즉 그를 각을 떠서 전부를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내가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요구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의 제물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부가 되는 것이 내가 아들이 전부냐 내가 전부이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오실 주에게를 예비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땅까지로 복음 증거하게 할 마지막 때의 주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 우리의 삶은 번제라고 하는 삶의 전부를 다하여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가 아니고, 즉 지나왔던 삶이 아니고 오늘을 비롯한 내일, 남은 모든 미래까지도 더 이상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닌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몸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셨나요? 그렇게 드릴 수 있나요? 그렇게 드릴 건가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찾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21장에서 우리에게 사단의 충동에 의하여 주 앞에 범죄하여 온 나라가 재앙이 임하였을 때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찾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16절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철저한 죄의 자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부를 산 제물로 드려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가 되게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1장을 읽으면서 그런 깊은 교훈을 얻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화목제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어떤 제사인가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원의 표현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화목제는 자원하는 예배이며 개인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전부를 위한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갈라졌던 그 예배,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삶을 화목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반쪽만 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당사자에게 가서 관계를 회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소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기도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전적인 나의 죽어짐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누군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화목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난번 말씀을 마치면서 꼭 읽어보세요라고 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여러분 꼭 에베소서 2장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읽어보신 분은 오늘 이 화목제를 통하여 아하라고 할 거고, 읽어야 되지. 끝나고 났더니 바빠서 잊어버렸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가 오늘 말하는 두 가지를 전제로 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두 가지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1장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말이 9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다르게 말한 거 말고 그냥 다윗이라고 하는 말만. 근데 그것이 22장에는 8번 나오고 21장에는 1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3장에는 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장과 22장에는 주도적으로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21장도 22장도 주도권을 다윗이 쥐고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은 주도권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를 해 나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준비할까? 먼저는 솔로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모든 재원과 재료들을 모아 갑니다. 특별히 6절에서 7절 솔로몬에게 명령, 부탁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재료와 자원들을 준비하는데 금, 은, 청동, 철, 나무 등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었던 건축의 계획, 설명을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1절, 12절, 13절에 별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으로 아들을 훈계하고 권면하고 있고 교육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16절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권면을 마무리 짓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또다시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11절에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 12절 주사, 그 다음에 다스리게, 그 다음에 지키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13절에 형통하게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며, 그러나 너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하느니라.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는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성전 건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 건축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뼈대 있는 가르침과 교훈으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결국 찾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제 대환란과 주님 오심이 기다리는 이 한 일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7년 환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솔로몬처럼, 아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간단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실 것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문장으로 쭉 나가면 알겠지만 성전 건축,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늘 마음껏 예비할 수 있는 그 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2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충분히 깨닫고 또 그렇게 이제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그런 솔로몬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장입니다. 23장은 레위인의 조직과 역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장은 레위인의 조직과 역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드디어 1절에는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후계자를 하나님이 지명했다. 후계자를 다윗이 세웠다. 더 이상 후계자의 정통성 문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즉 평안과 안정, 이것이 확보된 상태다. 이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2절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백,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모든 위정자들을 모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놓고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조직을 강화하고 있냐 봤더니 이제 레위인 조직들을 레위 사람들의 조직과 역할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질서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레위라고 한다면 그 레위 6절 보면 레위의 세 아들들이 이제 중심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아들들의 이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문제를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23장에 나오는 6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게르손, 둘째는 그핫, 셋째는 무라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7절 게르손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게르손 자손은 무엇을 하는 역할로 하나님이 레위의 장자 게르손을 자손을 삼으실까? 성전 봉사와 책임을 게르손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은 보통 부드러운
물건들을 운반하는, 그리고 그것을 치고 그 다음에 거두고 운반하는 그런 직책을 맡깁니다. 더 나아가서 성막의 덮개들, 휘장, 그 다음에 출입문 이런 것들을 거두어서 이동하고 또 설치하고 또 거두고 이런 직임이 어느 자손에게 있냐면 게르손 자손에게 그 직임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민수기 23장 21절에서 26절, 4장 21절에서 28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그러면 이 직책은 어떤 직책이냐라고 할 때 예배의 경건함과 질서 유지를 하는 역할이 게르손 자손에게 위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성전에 보물찾고 즉 성물 창고를 관리를 했고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게르손 자손이 함께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배 환경이나 예배 분위기를 어떻게 잘 합력하고 유지하는 직책이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부터 그핫 자손은 어떤 직책이 주어졌을까? 이제 그핫 자손에서 누가 나오냐 하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넬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므람, 요게벳의 남편, 그 다음에 미리암과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이 드디어 그핫 둘째 그핫 자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론을 통하여 무엇을 세웁니까? 제사장의 출발점이 되죠. 그래서 그핫은 무엇이 되냐 하면 제사장 가문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핫 자손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이제 만지고 설치하고 거두고 운반되어지게 되는 것은 모든 성물들이라는 겁니다. 그 성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법궤를 위시하여 떡상, 그 다음에 촛대, 향단, 물두멍, 번제단 이런 것들은 누구를 통하여 이동하게 만들까요? 설치하게 허락을 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성물의 기구들은 누가 관리하게 만들었을까요? 그핫 자손을 통하여 관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법궤를 비롯한 등 지성물 이런 모든 것들은 그핫 자손만 그핫 자손이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물이라고 했던, 그래서 그 안에서 쓰여지는 모든 성물들은 그핫 자손이 설치하고 운반하고 철거하고 이것을 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거룩과 순종, 즉 하나님의 임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성물들은 누구를 통하여 관리되어져야 했을까? 그핫 자손을 통하여 관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직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직임의 문제. 그래서 민수기 3장 27절에서 32절, 민수기 4장 4절에서 15절을 참고하시고 더 나아가 역대상 24장 20절에서 25절, 그 다음에 역대상 25장 1절에서 6절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핫 자손의 그 외 다른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했고 성소 모든 기물을 관리했고 더 나아가
찬양의 지휘자 헤만과 아삽, 바로 어디 출신이다? 그핫 자손의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만은 역대상 25장 5절에, 아삽은 역대하 5장 12절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삽, 헤만은 무엇을 하는, 즉 그핫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는 걸까? 예배 전체를 인도하게 하고 성소 관리자로,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은 그핫 자손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헤만과 아삽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찬양을 주는데, 나중에 또 나오지만 좀 자세히 볼 때 나눌까요?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령한 노래로,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핫 자손에게 예배와 어떤 그 찬양의 리더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들 무라리 21절입니다. 그럼 무라리 가문은, 무라리 자손은 어떤 역할, 어떤 직임을 하나님이 주었을까? 성막, 실무적인 업무는 누가 감당했을까? 무라리 자손이 감당했습니다. 자, 게르손은 부드러운 천, 덮개, 휘장, 출입문, 이런 모든 천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천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런 뼈대가 되는 거, 기둥이라든가 받침, 그 다음에 널판, 말뚝, 이런 거는 누가 설치하고 거두고 운반하게 했을까요? 바로 무라리 자손에게 이것을 관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때, 민수기 3장 33절에서 37절, 4장 29절에서 33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공동체의 모든 짐, 그 다음에 구조물, 이 전체를 하나님은 누구와 관리하도록 위임했냐는 거예요. 무라리 자손에게 관리하도록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상 2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구조물, 즉 구조물을 유지하고 수리하고 창고를 관리하는 직책은 무라리 가문에 위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무라리 가문은 나중에 문지기 역할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하면, 성전 관리와 안전성 유지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한 가문이 무라리 가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직책과 포지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6절 레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이 영역들을 세분화시켜서 게르손에게는 모든 부드러운 물건, 즉 천들로 만든 모든 것을 관리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핫 자손에게는 이제 법궤를 위시한 모든 성물들을 관리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무라리에게는 성경 기둥을 비롯한 그 위의 것들, 위의 것들을 전부 관리하게 만들었다, 직무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이 직책이, 모든 포지션이 다 구별되어져야 하고, 각각 위치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예배자로서의 삶과 사역으로 감당해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23장, 24장, 25장, 26장을 통하여서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을 때, 첫 번째로 24장은 레위인들이 어떻게 조직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를로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나눌까요? 24장
큰일 났다. 다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할 거예요. 이러겠으니까 24장만 하고 마쳐야 되는데요. 24장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자, 24장에는 같은 레위인인데 이제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대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조직하고 개편되어지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 대제사장 가문은 먼저 어떤 가문을 통하여 일할까요? 그렇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 계열을, 하나님은 아론을 택하여서 이제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론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나답과 아비호,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 4명의 이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골든벨에 나올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문제를 벌써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해 놓고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데 예, 그때마다 이건 골든벨 문제 내야지 하고 옆에다 체크해 놓는데, 체크해 놓은 걸 안 잊어버리면 2달 동안 이 문제 나옵니다. 자, 근데 나답과 아비오는 레위기 10장에서 다른 불을 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불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째 아들?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드디어 장자처럼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엘르아살만 쓰임받는 게 아닌 4번째 아들인 이다말도 동시에 함께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독 가문들이 나옵니다. 누구에게서 나올까요? 그쵸? 예, 3절에 나오죠. 바로 엘르아살의 자손이 사독 가문입니다. 그 사독 가문은 엘르아살 가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 사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직무를 맡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직무를 맡기냐 하면 이걸 우리는 일컬어서 24 반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이렇게 말하고 18절 24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24 반차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24개 조를 나눈 것이죠. 24개의 조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하면 일단은 제사장 한 명씩을 세우죠. 그러면 24 반차니까 제사장 몇 명이 필요할까요? 24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은 최소 몇 명이 필요할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24명, 이런 걸 고급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좀 이렇게 수준을 높이셔야 되는데 몇 절에 있어요. 우리 그냥 굉장히 초보적 문제들을 너무 많이 내고 있어서 좀 어려워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워도 쉬워도 맞추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4 반차인데 어떻게 조직을 했느냐? 1년에 1주씩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6개월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1년에 2번 근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6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나 하고 싶어 그따고 근무를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근무조를 편성했다고요? 제비를 뽑아. 이거 문제 낼만 하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조를 나눈 거예요. 넌 장자니까, 너는 막내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24명의 아들들을 전부 이렇게 모아놓고 제비 뽑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8번째 제비를 뽑힌 아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어디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을까요? 성경에 적어놔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어느 아버지를 소개할 때 제사장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그 제사장 이름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의 부인 이름은 누구죠? 엘리사벳입니다. 그럼 그 남편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가랴라고도 말하고 스가랴라고도 말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어느 반열일까요? 아비야. 누구라고요? 어미야가 아니고 아비야. 물론 아비새도 있습니다. 아비새도 있어요. 군대 장관. 근데 아비야입니다. 이제 그래서 8번째는 한 번은쯤은 그렇게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24 반열로 1년에 2번씩, 근데 1년에 1주씩 해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세우면서 순번으로 일주일씩 근무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4 반열이니까 1년 6개월에 몇 번 근무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삶을 살까요? 만약에 내가 대재앙이 될 때에는 예배를 집전합니다. 그럼 제사장에 뽑히지 않고 있는 나머지 기간은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제사장의 사역을 보조 역할하는, 돕는 역할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놀고 먹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면 24가 2번이면은 몇 주인가요? 24가 2번이면 몇 주죠? 48주예요. 1년은 몇 주죠? 그러면 왜 모자라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모자라는 기간은 제사장이 없을까요? 그렇죠? 이때는 어떻게 했다? 모두가 다 했다. 그럼 왜 24명 모두가 다 필요로 할까요? 이때는요, 절기였다. 절기 때는 온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이 그쵸?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때는 대장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24명 대제사장 전부가 무엇을 했다? 함께 근무했다. 그때는 근무 수당 받습니다. 얼마나 짭짤한지 몰라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레위기를 풀어가면 굉장히 재밌기도 한데 어쨌든 굉장히 짭짤합니다. 짭짤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안 되겠다.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주여 내가 순번 설 때 죄를 많이 짓게 하사 수많은 세에 와서 화목제를 드리게 하여 저시옵소서. 화목제는 드리고 남는 거 전부 누구 거예요? 제사장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제가 너무 설레발 떨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그런 제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오면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위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했냐? 아닙니다. 그 남은 사람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이제 마지막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우와, 남은 사람들도 뭐 했다고요? 제비를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역할, 대제사장 임무는 그쵸? 그 24명이 감당합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을 근무 쓸 때 보조하는 역할은 누가 했을까요? 그 위에 레위 자손들이 보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대제사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레위인들은 결국 무엇을 하나님이 하게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로 섬기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집전할 수 있는 그 역할, 그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는지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대제사장 혼자의 역할로는 사실은 매일매일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그 제사를 다 감당해 낼 수가 없어요. 예, 뭐 혼자 예를 들어 할 수 있는 양을 잡는 드려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30분 걸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 혼자 한다. 그럼 8시간 근무한다. 그러면 몇 명이나 드릴 수 있어요? 16명밖에 못 드려요. 그러니까 보조 역할을 하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렇죠? 함께 도와야 백성들이 드리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나올 때 200만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 200만인데 한 10만 명만 나와서 하루에 예배 드린다. 와, 어마어마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보조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4절 가운데 그 보이지 않는 비밀을 어디에서 풀어가고 있냐면 20절에서 31절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포용하면서 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찬양과 문지기 역할도 감당했고, 더 나아가 청소하는 역할도 감당했고, 성전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함께 책임을 지고 협력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의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서 함께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장 아주 중요한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24장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